오늘 2025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 은혜로운 수요 예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과 8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제가 부제 달기를 자신의 손으로 했습니다. 이제 보시다 보면 이 자신의 손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며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한마디 한마디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7문과 8문 우리 읽고 시작합시다. 제가 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28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문구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위대하심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드시고 끝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첫 번째 고백에서 우리 신앙의 전부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니 우리의 모든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람은 본질과 또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라 했죠. 또 아버지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까지 믿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게으르게 살아도 그냥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간다. 그런 또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조금만 일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린다라고
무엇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27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전능이에요.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모든 것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혹은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전혀 안 되는 것,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을 배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지요. 그리고 어디에나 미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합니다. 왜 손이라고 자신의 손으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죠. 세밀하게 할 때에. 그래서 손가락을 다치면 되게 불편해요. 특히 내가 주로 쓰는 손이 다치면 정말 불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드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어떤 것에는 역사하시고 어떤 것에는 뒷짐지고 계시고 어떤 것에는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어떤 것에는 우연히 일어나고 운명대로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듯이요?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그렇게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며 그리하여서 잎새와 풀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또 비와 가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비를 주심도 조금 더 많은 비를 주심도 혹은 가뭄을 주심도 아주 극심한 가뭄을 주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라는 거예요. 풍년을 주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흉년을 주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질병까지도. 이쯤 되면 우리가 사실 주저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뜻을 한자 뜻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건강과 질병 앞에서 사실 주저하게 됩니다. 또한 부와 가난 앞에서도 사실 우리는 좀 주저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손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우연이 아니라 혹은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게 다스리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한자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금수 성도님 섭리 한자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한자를 써봤습니다. 섭자는 당길 섭자랍니다. 근데 그 앞에 손수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우리를 잡다, 쥐다, 끌어당기다, 손으로 굳게 지키다, 굳게 유지하다라는 섭자를 쓰고요. 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치리, 또 다스릴 리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러하니 합치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손으로 유지하시고 손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섭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세밀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굳게 끌어당겨서 우리를 지키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섭리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한자가 너무나도 잘 맞죠. 방금 읽은 27문의 답에 대한 그 답이 이 섭리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을 했는데
그의 해설서에 보면은 이 섭리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더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지예요. 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지와 예정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종종 듣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리고 예정은 이제 작정과 예정이 있죠. 작정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신다라는 것이 작정이고요. 그 작정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 대한 예정,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하심,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리 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있다. 그 가운데서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섭리라는 단어를 이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조물들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이제 선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하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이제 착한 말하고, 쓰레기 잘 버리지 않고, 이렇게 길, 준법 정신 잘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이나 이제 앞으로 나눌 것에 있어서 선하다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누구를 섬길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대가 없이 하려는 그 선한 마음이 들지요. 그럴 때에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욕하고 싶지만 욕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나로 하여금 좀 인내하게 하려고 할 때에, 좀 참으려고 할 때에, 정직하려고 할 때에, 진실하려고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 하나님의 일들, 모든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사실 이게 좀 물음표이기는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가도 모를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악을 계획하시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죠. 그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라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걸 허용하셨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반역이라고요. 배신이라고요. 배도라고요. 왜요? 안 따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혹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안 따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이하의 모든 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따라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고, 하나님은 악한 일들에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시요, 그 선하고 악한 일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선하고
악한 일들, 그 가운데 넘어가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 섭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하나님의 섭리도 영원합니다. 지극히 자유로우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규칙을 찾고 싶어 해요. 엘리베이터 타서 1층 누르면 1층 가고 5층 가면 5층 누르면 5층 가듯이 하나님께도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 여기 계신 분들이 시험 때가 되면, 우리 학생 때 시험 때가 되면 더 예배를 열심히 하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괜히 기도 한마디 더 하고 눈 더 질끈 감고 해요. 뭔가 좀 내가 이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한 번 더 잘 되면 그때부터 예배는 더 잘 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혹은 시험이 더 잘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고하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혹은 안 좋게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한 질병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혹은 부하게 인도하시기도 하며 혹은 가난하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뭐라고요? 지극히 자유로우십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불변하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변하거든요. 항상 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그리고 지극히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섭리라는 단어보다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다가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시면 돼요.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얼만큼 이르러요? 하나도 안 이르러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죠, 우리 삶에. 그렇죠? 가만히 누워서 생각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옷을 사지 말았어야 돼요. 제 계획대로 항상 운동하고 열심히 몸을 만들어가면 살이 안 찌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살이 찌고요. 그러면 또 막 열심히 다이어트에 살을 또 좀 빼야 되고요. 좀 뺐다 마음 놓으면 또 다시 찌고요. 우리의 계획은요 항상 제한적이에요. 그대로 되지도 않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요.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또 기억할 것은 자유로운 계획이라 그랬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 속에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유로우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건 거의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배우자일지라도 자기 부모일지라도 부모한테라도 가서 힘들어요. 그 말 잘 못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하셔도 된다니까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버거워요. 그 말이 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요. 아름다운 호리병을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큰 대접을 만들기도 합니다. 토기장이가 알아서 진흙을 빚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섭리는 불변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은 선하고 의로우심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에 섭리가 딱 나왔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다스리시는구나. 놀라운 지혜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세밀하게 다스리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만 봐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몇 장일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요. 크게.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내팽겨치시나요?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과실을 먹었느냐?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묻어나요. 아주 세밀한 손길이 묻어납니다. 먹었다라고 하니 그래, 약속대로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놔두지 않지요.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또 셋에 이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창세기 6장에 가면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뭘로요? 뭘로 심판할까요?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맴매? 예, 사랑의 매, 말씀의 매, 막 던져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온 인류를 다 심판하셔요. 그런데 심판하고 끝내시지 않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또 인류가 시작이 되지만 그들은 또 탑을 쌓아 올려요. 바벨탑이라고 하지요.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작게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다스리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구나 믿어도 될 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요. 꿈을 꾸며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살아나지요. 살아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요. 그 가정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어집니다. 총무가. 모든 것을 다 총괄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을 허용한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굳건히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또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빠져나오는가 싶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한 2년간 그들이 풀려나면서 바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깜빡 잊고 또 2년이 지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 애굽의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요, 한 인생의 인생 역전 드라마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인생 역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형에 의해서 팔려가야 됩니다. 그 정도 환난 정도 겪어야지 요셉이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된 게 끝이 아니라 그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 야곱의 70 모든 식솔들이 요셉의 총리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애굽에 거주하게 되지요. 그것 또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연이 아니고요, 요셉이 운명대로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불변하고 능하신 손길로 요셉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신약에서는요, 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딱 다 읽었는데 마지막 바울의 인생이 거의 비슷해요. 바울이 어떠했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바울 앞에서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앞에 바울이 뒷짐지고 씩 웃고 있었어요. 왜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가두려고 떠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지요. 그 모습이 뭐예요? 기적적인 만남입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사용하시지요. 사도로 사용하시면서 막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지요. 잡혀가고 결박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지만 천여 목숨은 살아나요. 어느 섬에 도착합니다. 불을 뗐는데 그 불에서 뱀이 나와요. 뱀이 물었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 족장을 기도하니 족장이 막 병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지금 배우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것이 흑곰북스에서 나온 요리 문답 해설서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어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올레비아누스입니다.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그냥 이렇게 듣고 흩으시면 나중에 책에 나와요. 근데 이제 우르시누스와 함께 했던 올레비아누스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복음을 접하고 이제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학 때에 루투비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예요. 그렇게 친구랑 같이 지내는데 그 루투비히가 보트를 타다가 배가 강에서 전복이 돼요.
그러니까 막 허우적허우적 되니까 이 올레비아누스가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둘이 강에서 막 허우적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루투비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의 아들이 지금 빠졌구나 하고 강에 팍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건져왔는데 그 사람이 올레비아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투비는 그 자리에서 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이제 죽음의 이제 경계에서 살아난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자기는 복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요즘 말로 이제 목사가 돼야겠구나. 선교사가 돼야겠구나. 말씀에 헌신해야겠구나 결단을 하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로 이동을 해서 칼빈과도 교제를 하고 칼빈의 제자 베자와도 교제를 하면서 복음에 더 정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당시에 카톨릭이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지역의 영주가 그 사람을 보석으로 풀려내줘요. 그리고서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교수 역할과 목회 사역을 감당해 달라고. 그렇게 부른 지역이 바로 하이델베르크예요.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올레비아누스는 이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또 주말에는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던 아까 그 우르시누스와 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을 해요. 그런데 그 올레비아누스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분이 누구냐? 강에서 죽었던 루투비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 올레비아누스를 보고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니 불러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유산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딱 작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주라 그랬죠. 그 지역의 시장쯤 되니까 바른 신앙으로 시를 세우자, 건강한 신앙으로 세우자 거의 교회의 법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반포했습니다. 주일마다 이것을 같이 암송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금 천주교의 카톨릭의 그 그릇된 신앙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워가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우리가 배우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은 섭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8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답만 다시 한번 볼까요? 답을 보겠습니다. 28문의 답. 그 섭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답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역경을 인내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요, 형통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떨 때요? 감사할 때도. 어떨 때요? 역경이 있을 때도, 환난이 있을 때도, 질병이 있을 때도, 가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래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섭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의 뜻을 거슬리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불변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손길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굳게 믿으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고백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